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후혁명에 대한 이후에 대한 성경형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왕이 안 되었냐? 왕은 됐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혁명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후가 이런 혁명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브레이크가 없는 신형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피해 숙청 작업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피해 숙청 작업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한번 우리는 새롭게 이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이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혹시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후는 이제 오므리의 왕조의 종교 정책, 바알을 강요하고 바알을 통해 대동단결하는 그들의 종교 정책에 반기를 들어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제 선지자 그룹과 레갑 자손들의 지지를 얻은 후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피해 숙청 작업이 총 7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피해 숙청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과연 어떤 느낌이 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 숙청 작업으로 인해 나타났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손해보는 한 몇 가지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음, 첫 번째 피해 숙청 작업.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끽! 음, 당연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혁명이고 새로운 개혁이니, 잘못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끽 하는 거야?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상대 군주를 죽여야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자기네 편이 이기는 거니까. 하는 일이 벌어졌죠.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예, 이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줍시다. 왜냐면 이후에는 이해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청 작업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끽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혁명이고 개혁인데 왜 남유다의 왕이 죽은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전쟁 때문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의 조카였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바로 여호람을 위해 병문안을 왔죠. 그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당연히 예후 입장에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다른 나라 왕이지만 저분도 오므리 왕조의 혈통이구나. 그러니 죽여! 해서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는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에선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지만, 아무튼 요거 때문에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는 왕 노릇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끽한 거죠. 문제는 이 다음에 예후가 왕에 오르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의 있었던 평화 관계가 깨졌어요. 이 어쨌든 아합이라는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하게 나쁜 놈이지만, 이 아합이 그래도 잘한 게 남유다와 사돈을 맺으면서 싸우는 관계가 관계를 맺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혁군주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서로 안 싸웠는데, 문제는 이때 이후로 이후에쨌든 남유다의 현직 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전직 왕도 아니고 뭐 왕의 사돈의 팔촌뻘도 아니고 현직 왕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후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이후에는 남유다와의 관계가 평화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고 견제도 받고 하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 숙청 작업이었던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의 어머니 태우였던 이세벨을
끽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제 바알 종교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두로라는 이 나라와 외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유 어쨌든 이세벨은 미우나 고우나 페니키아, 두로의 왕족 출신인데 자신의 왕족 출신의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죽여버렸으니 당연히 두로 입장에서도 저희 못된 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문제는 오모리 왕조가 굳이 두로라는 나라와 평화 관계를 맺었던 것은 그들이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계기도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견제할 수 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만큼 나라가 크지도 않으니 작은 나라 어느 정도 좀 중견급 되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아시리아가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해. 그럼 두로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키니 북이스라엘에 침공하던 아시리아 군대가 머리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제국이 두로로 공격하는 과정일 때 북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착착착착 옆구리를 콕콕콕 찌르면 아시리아 군대도 또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외교적인 관계 시스템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로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 이후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틈만 나면 침공을 받는 참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 숙청 네 번째, 아합 가문에 속한 70명을 끽. 야, 그러니까 즉 간단히 말해서 왕족 70명을 끽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요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살려두면 후환이 되니까. 뭐 다윗처럼 뭐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둬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예후한테 좀 기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죽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따라왔던 아하시아의 친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하시아가 죽으면 다음에 왕이 될 그 앞순번들, 얘네들이 42명이 그때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뭐 42명도 끽. 그러니 당연히 남유다에서는 빡치고 열받고 저희 북이스라엘 예후 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나서 평화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유 어쨌든 예후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면 북이스라엘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남쪽에서는 남유다가 여차하면 침공하려고 해. 이제는 북쪽에는 큰형님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또 사사건건 와서 침공하려고 해. 야, 이거 샌드위치 마크를 당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한다면 둘 다 못 죽이는 상황이면 하나만 죽여도 되고 뭐 좀 해서 한쪽으로는 좀 적군을 좀 방비를 하면 좀 외교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좋지 않을까? 우리 보통 삼국지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음, 위에서 뭐 조조 군대가 쳐들어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동맹 맺어서 조조를 대항하거나 뭐 가장 센 동탁을 대항하기 위해서 뭐 반동탁 연맹군을 맺었던 것처럼 이거는 좀 아무튼 위아래로 이 적군을 만들어버리는 형식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피해 숙청 여섯 번째 작업,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왕당파 사람들을 모두 끽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당파 사람들은 왕족 그런 것보다도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운영했던 행정공무원들, 인재들, 이것저것 국가를 운영하려면 왕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국무총리가 있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하고 무슨 장관이 있어야 하고 내무부 장관도 있어야 하고 뭐 도로 교통 그런 것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공백 사태가 초래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어쨌든 국가는 공무원들이 또 움직여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과정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신형 자동차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을 니네 다그 뭐, 너 아합한테 뭐 하도 소문만해 왜 죽여 그냥 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바알 예언자들과 바알 제사장들을 살해했어요. 그 과정은 자기가 나 바알클의 큰 축제를 벌인다고 이제 거짓 정보를 하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알 예언자들과 바알 제사장들이 다 나왔고, 그때 당시 이제 탁 해서 모여있을 때 창창창창창 했다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 일곱 번째 숙청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래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앞에 있는 좀 무분별한 숙청 작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추방하지, 진의 고국으로였던 두로 페니키아로 보내버리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혹시 몰라요, 페니키아가 또 자신의 그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고 잘 보내줬다고 또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게 다 죽여버렸네요. 일곱 번의 숙청 작업.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곱 번의 숙청 작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아무튼 예후 혁명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으켰던 혁명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새롭게 돼야 합니다. 교회는 새롭게 돼야 돼. 이제 목사님이 늙었으니까 은퇴 뒤로 빠지고 새로운 젊은 목사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저 또한 뭐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 뭐 교회 안에서 이제 담임자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늙은이는 빠져라 하면서 뭐 이제 좀 젊은이 시대 하면서 나이 들었던 고령자들을 너무 배척을 하고 잔인하게 밀어버려, 무슨 불도저로 밀듯이 치워버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는 좀 이런 폭력적인 부분. 이 시대를 보통 세대 갈등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 갈등, 그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좀 이해를 못하는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하지만 그 세대 갈등이 상대 진영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밀어버릴 정도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서, 이런 예후의 혁명은 좀 지나치게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본래 뜻을 조금 외면해버리지 않았을까. 뭐 목적 때문에 지나친 폭력의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예후는 제가 비유를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브레이크가 없는 신형 자동차처럼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오버한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막 갖다 돌격을 하고.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이 수단을 위해서 폭력적인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후에 왕이 된 예후는 이제 현실에 안주한 역시 오므리 왕자와 똑같은 왕의 모습을 보여줬고, 혁명을 수행할 때는 이제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도 없어. 남쪽에서는 으르렁대, 위에서는 에헤, 한번 요 손 좀 봐줄까 이렇게 하기도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후에 발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런 멘트가 있죠. 이 예후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멘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후를 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시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인데, 예후는 이 열심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가 없는 신형 자동차처럼 그냥 무작정 돌격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과연 이런 열심이 좋을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교회를 천천히 세우면 좋지만, 타인과 맞춰주지 않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 열심이라면, 저는 열심히 안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열심히 살지 말고요. 그냥 현재 이웃과 교제하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를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해야 할 땐 이런 회사와 같은 그런 열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열심은 무엇을 위함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후라면 이유했던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여호랑 그리고 이세벨,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뜻을 찾는, 해답을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열심,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